계속 이어 믿음으로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오늘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살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이십니다. 야훼 이 이름은 신성 사문자 이렇게 부릅니다. 테트라그라마, 테트라가 사조, 철자 4개로 구성된 일종의 그 고향에 있어서의 그 특별한 의미 부여해서 테트라그라마톤, 네, 철자를 4개로, 히브리어 보면 4개의 자음 철자, 4개가 보이시죠? 뒤에서 이제 앞으로 읽는 건데요. 마지막에 그 쉼표 위에 붙어 있는 얏, 통상 영어 음역으로 YOD 이렇게 씁니다. YOD. 그 앞에 보면은 그 철자가 하나 있죠. 해 이렇게 봅니다. 영어 음역으로는 HE 이렇게 부릅니다. 해. 그 다음에 뒤에서 세 번째 와우. 독일 사람들은 바우, 와우, WAW, 와우. 마지막은 이미 나왔었죠. 해, HE. 그 오른쪽에 보면 여호와의 성호이기 때문에 영어 철자 대문자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대로 되어 있죠. 첫자를 따서 Y, H, W, H. 영어 버전들 보면 대문자로 Y, H, W, H 해놓는 거는 히브리어 야훼 이 표현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4개의 자음 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있는데요. 초기 한글 번역본을 종종 이 이름을 야훼 또는 야훼라고 음역했으나 오늘날에는 이 음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이 이름을 아도나이라 읽고 주님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철자상으로 보면은 아도나이로 읽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엉뚱한 음역인데 이렇게 써놓고 교회에서는 아도나이로 읽습니다. 음역으로 말하면 야훼가 더 가깝지요. 우리들 각자에게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야훼라는 이름은 고유명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 결코 소유 대명사와 결합되지 않습니다. 나의, 너의, 그의 야훼 이렇게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비해 일반 명사인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소유 대명사와 함께 나의 하나님, 당신 하나님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최초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최초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처음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해서 나는 누구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의미를 살려 얘기하면 여기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최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유일한, 구약신학자들은 이 오직 유일한의 배경 설명으로 창조의 본능을 가지신, 오직 유일하시다 하는 것은 그만이 창조의 본능을 가지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망 가운데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본능을 가지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은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일 아침 우리의 예배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표명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철자 테트라그라마톤, 이 규정에 의하면 정확하게는 철자대로 읽으면 야흐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훼라고도 하고 아도나이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흐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나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발음하는 방식을 피했을까? 6세기에서 10세기에 이르러서야 성경 원본을 재가능하는 작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원래부터 성경은 그 통째로 한 권으로 그렇게 주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요. 그죠? 여러 자료들이 사실은 여러 장소에 있었다가 취합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역사 과정에서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자료를 취합하고 또 모으고 그다음에 특별히 저자와 관련된 이제 논의가 활발해지는데요. 30년, 40년 전 단지 보수적이었던 그런 분위기들은 확 다른 양상으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거의 10세기 다 되어서야 이 성경 원본을 재간항하는 작업, 모으고 취합하고 빠진 부분을 메꾸기도 하고 실행한 분들이 맞소라 학자들. 그래서 가장 최초로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을 이렇게 재관항하는 작업을 편만하게 했어도 그럼에도 맞소라 사본이라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종합적인 완성본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소라 사본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은 두 가지 사본을 우리가 신뢰하는데요. 그 뒤에 나온 레닌그라드 사본, 맞소라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 맞소라 학자들에 의해 아도나이로 결정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논의해서 이렇게 부릅시다 한 결과예요. 맞소라 학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또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엘로힘, 장엄 복수형이라고 부릅니다. 심사숙고의 복수형, 위험의 복수형. 이미 히브리어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신에 대한 표현 엘로하가 있었습니다. 이 엘로하, 여러 단어들, 그 신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 가운데 엘로하를 채용하여 복수형 엘로힘, 맞소라 학자들, 아도나이라고 명칭을 만든 맞소라 학자들이 하나 추가하여 엘로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수교회가 사실은 어떤 자세, 아도나이나 엘로힘은 범접할 수 없으니 함부로 부르지도 마라.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동의하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모양,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글자의 모양이 조금은 그 우상시 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철자를 벽에 박아놓고 아도나이 엘로힘, 그죠? 그 경배 모양을 취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맞소라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 결과로 아도나이도 도입했고 엘로힘도 도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죠? 지상의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이야 아도나이 이 이름은 히브리어 하야라는 동사가 근거가 됩니다. 존재하다 있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야 이 히브리어 어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단어 하야를 원인이 되는 설명과 관련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야 해서 야 이렇게 설정하였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게 하는 원인이거나 살게 하시는 분이라. 그렇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 하는 사실에 기인하여 하야에 주목하였고 이 하야로부터 야 아도나이를 정했던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해석은 하야가 존재하는 그 앞으로도 존재할 것. 이 하야는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에도 쭉 계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실 존재자라 하는 의미를 학자들이 부여하여 하야에서 야 아도나이를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의 배경에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마소라 학자들은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창출해 냈습니다. 하야로 하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존재한다. 있다. 그는 존재하고 계신다. 분명히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현재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실 자라. 그럼에도 여호와 이름과 관련된 어른적 규정은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신학적 입장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마음을 열 필요는 있다. 그죠? 바야, 야흐를 두고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그는 존재합니다. 그는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현재도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실 자입니다. 이게 이제 보편적 신학 방향에서 정리한 내용이고요. 여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경향은 있다. 그래서 어떤 진영에서는 아도나이를 하늘의 신이라고, 그죠? 또 하늘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명하는 곳이 있는데요. 무조건 이단이다. 꼭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흐야 아도나이 대신에 그죠? 다른 히브리어 표현을 도입했어도 또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개연성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좀 넓힐 필요는 있겠습니다. 대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가 스스로 여러 가능성 가운데 나는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이시며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이름으로 해석하였다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에 빗대어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시다 이렇게 했고요. 다른 신학자들과 차별화해서 하나 추가한 건 뭐냐면 그는 변치 않는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존재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늘에 있는 신, 하늘의 주인, 어떤 자 이런 표명들이 있는데 우리가 확연하게 이단 진영이라고 표명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신학자들의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좀 넓힐 필요는 있겠다. 특별히 구약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이름에 대하여 집중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의 표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출애굽기의 다른 부분들과 비교해 보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서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indefiniteness, 무한정뿐만 아니라 강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배후에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따라가는데 무한정함과 강렬함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야훼, 야 아도나이는 어떤 분인가? 무한정하심과 강렬하심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복합적으로 구성해 보면
3장 12절과 3장 14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와 관련하여 그 특성을 덧붙여 어떤 부유함을 드러내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자로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까 하야의 표현이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을 표출시킨다 할 때에 그것마저 복합시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자로서 나는 너희와 현재뿐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야 아도나이가 갖는 여호와의 성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제상으로 이 표현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 그죠? 영원. 그 장인어른 장례를 치렀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성도의 죽음, 그죠? 그 실신을 현재적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90평생을 살아가셨던 정황도 제가 알죠.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어떤 현재적 느낌이 강한 거죠. 그죠? 이렇게 보고 말도 하고. 예. 근데 이제 눈을 감으신 거, 그리고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 거, 그리고 뭐 여러 교회 단체들이 와서 뭐 예식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일방적으로 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목사이지만 저희 심령을 자꾸 깨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현재의 시작이 되지만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어느 성도들도 그 말씀 때문에 압력도 없고 위로도 받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장하고 수목 안에 보관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과 그런 위로들은 더 커지는 심지어 며느리는 이제 이렇게 봉안함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밝은 모습으로 축하합니다, 아버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어떤 신앙 고백이 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현재도 계시지만 영원을 함께 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너희와 함께 있는 자로서 오늘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장례 예식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보면서 제 개인도 그런 깨달음이 가졌습니다. 야훼의 이름이 지니고 있는 존엄과 영광은 그분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서 더더욱 광범위하고 분명하게 입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야훼, 예흐야, 아도나이 이 이름이 선포하는 것처럼 지식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고 확정하는 것.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인정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그분을 믿고 인정하고 믿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영원토록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막연하게 부를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 부를 때에는 이런 지식과 이런 인정과 이런 고백과 이런 확신이 함께 간다 하는 것입니다. 존엄과 영광의 주체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언약의 근거로 사용하시오. 그죠?
언약의 총체적인 측면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주체요. 영광과 존귀로 너희와 함께하되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할 이름임에 너희가 나를 의탁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성호에 서려 있는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언약의 근거를 사용하시어 우리에 대하여 존재하시며 함께하시는 분으로 드러나셨습니다. 바른 예식을 인도하면서 제가 성도들에게 화두를 던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믿음이 뭡니까? 그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그것입니다. 여러 예식들을 통해서 육체적인 죽음, 부활, 그죠? 영생 계속해서 언급이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 죽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제가 스승으로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아직 죽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무한히 듣고 얘기하고 심지어 이제 그 시신도 보는데 우리 중에는 죽어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는 부활해본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영생 현장에 참여해본 사람도 없어요. 그래 던지는 저희 화두는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야훼 아도나이 그 이름을 불러 언약하신 내용을 굳게 믿고 나 자신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 이게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결정적인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흐야 아도나이가 주는 결정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오.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끝까지 신실하시다 하는 진리입니다.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자기 백성과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배척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와 구원하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 참여를 통해서 성도들과 예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와 구원하는 능력,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무한한 사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 사건은 이 점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정성스러우심, 그죠? 어떤 가시적 표상을 보이시면서까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시고 자기 백성이 잊을 수 없는 그 표상을 따라 생애 다하도록 그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몹시 원하신다. 이제 부족한 건 우리 인생이죠. 그죠? 왔다 갔다 계시는가 사랑하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그죠? 흔들리고 뭐 쓰러지고 한쪽은 내 쪽.
하나님의 언약은 견고하십니다. 현재도 끝까지. 그러나 한 가지, 이 언약의 신실하심 안에는 이중적 측면이 분명히 존재함을 하나님 백성들은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천대까지 인내,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은 분명합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인애와 자비로 충만하심. 자기 백성의 악과 과실과 죄를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말씀을 대언하는 제가 여기서 말씀 멈추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드러내는 거짓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대, 3, 4대까지 보응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 악행과 범죄함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만 범죄함에 대해서는 결코 죄가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교훈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의 언약 체결시 그리고 구약의 다른 많은 곳에서 강조하였습니다. 1번 사항과 2번 사항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워서 이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고 거룩하고 엄미하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시는 백성들이 생애 다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미하심에 참여하도록 참된 길을 가도록 어떤 면에서는 매를 때리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다른 표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생애 다하도록 나와 함께 하심하고 약속을 믿는 동안은 나의 모든 형편을 두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동안은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께 혼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반복적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어떤 태도로 순종하여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로서는 제대로 순종하는 일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야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세를 견지하십시오. 아도나이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오. 자기 백성에게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부를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진실하시지만 자기 백성의 악행에는 준엄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예흐야 아도나이 여호와로 부르도록 허용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생애 다하도록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주체이신 것과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자와 자비로 살피시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위하여 때로는 분연히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생의 모든 순간에 현재도 영원토록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당신에게 의탁토록 원하시오니 우리가 생애를 살아갈 때에 다양한 정황과 상황 앞에서 역경과 고난 앞에서 여호와 그 이름 불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안을 쏟아놓고 하나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런 직접적이고 면밀한 생활이 계속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